111편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개역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의 저자의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편도 다윗의 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특유의 그 언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거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지체분들 중에서는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모든 일들을 나 혼자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 그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독립심이 아무리 강하고 스스로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직면되었을 때에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도 굉장히 그러한 독립심이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자긍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도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지금 1절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 도와줘야만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 시점이 바로 모르겠어요. 여기 다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시인이 지금 취한 태도가 뭐냐면 바로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라는 거였죠. 우리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표제와 같이 이것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면 뭐 밤도 지날 수 있고 성전에 그 산에 올라갈 때에는 어두움의 두려움이 있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밤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전기와 조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등불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면은 두려움과 추위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시인이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분명히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는 저기를 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데, 가는 도중에 내 힘으로는 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이다. 그 산이 무슨 산일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지금 무엇이 있길래 시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로부터 오는도다. 2절을 통해서 시인의 영적인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성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시인의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표현하기를,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는 굉장히 너무 위대하시고 만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작디 작은 힘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살펴봤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그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던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이끌어오던 그 늙은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다 손을 놓고 맹세를 했던,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던 그 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나의 돕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래서 여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마치 신부를 신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오는, 나를 이끌어올 수 있는, 지금 나는 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스스로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3절에 보시면 3절은 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밤. 이제 산행을 하다 보면은 밤도 어둑어둑해지고 또 해도 보게 되고 그러한 시기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2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3절부터는 인칭이 바뀝니다.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맞는데, 창조자가 맞는데 하나님은 너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하나님은, 이 시편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노래에도 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 노래를 만든 거죠.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3절처럼 밤에 산행을 하게 되면은, 산행 좋아하시는 분 여기 뭐 등산 클럽 뭐 가입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야간 산행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대부분 낮에 올라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죠. 근데 지금 이러한 여정 가운데에서는 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산행, 우리가 군대에서도 산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경 그 텐트 치고 잠자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 적들이 오지 않는가 근무를 쓰죠. 그걸 우리가 불침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침번 한 번쯤은 다들 써 보셨을 텐데, 그렇게 밤에 산행을 하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밤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밤길에서. 그리고 내가 무서운 어떠한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그분은 나는 졸면서 걸어갈 수 있죠. 우리가 행군의 숙달이 되면은 남자분들은 눈 감고 걸어가죠. 행군할 때. 그러다가 많이 꿀밤도 맞고 그럴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분은 졸지 않으신다.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4절도 밤인데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밤에 불침번을 이렇게 불침번 다 아시죠? 자매님들도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나중에 우리 형제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불침번을 이렇게 선 적이 있는데 웬만큼 불침번을 설려면 좀 군번이 좀 차야 돼요. 아무나 그걸 안 시켜줘요. 왜냐면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고 눈 감고 자고 있어도 이 사람은 쫄병이고 이 사람은 대장이고 다 분간을 해야 돼. 사라진 사람 없는가? 도망간 사람 없는가? 그리고 불침번들은 그런 그것이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근무를 서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다 자고 있으니까 내가 자도 모르거든요. 잠깐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빈 공간에 잠깐 누워가지고 다 신발 올리지 않고 엉덩이만 딱 누워가지고 기역자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깨워가지고 근무 나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은 엄청 큰 빵꾸죠. 예, 굉장히 큰 빵꾸고 그러면 뭐 분장 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군대에서는. 저는 그렇게 졸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고참한테 맞고 그런 맞아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야 두 번 다시 안 그러거든요. 군기가 들어서 깜빡깜빡 졸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냐면은 밤이 되어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는 거죠. 눈이 항상 밤에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이 시인처럼 어둑어둑해지고 발이 미끄럽고 힘이 빠지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5절에 보시면 이제 5절은 낮입니다. 낮.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가 태양의 무서운 줄을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는 태양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의 태양은 굉장히 착한 편이거든요. 여름이 돼도 한여름이 돼도 하루 종일 바깥에 있어도 그냥 새까만 구릿빛으로만 만들어주지 피부에 뭐 암이나 이러한 화상을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남부지방, 열대지방, 중동지방에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 막 칭칭 감고 다니죠. 그만큼 그 태양의 낮의 열기가 사람을 완전히 탈진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물이 없으면 죽게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태양빛이 얼마나 센지 미국만 남가주만 가더라도 한 5분 정도 직사광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허물이 벗겨집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태양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우편에서 그들이 되신다. 6절에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6절은 낮과 밤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러한 태양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밤에도
굉장한 기온차로 인해서 달이 떴지만 희미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위험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필리핀에 징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인데, 어떤 지역에 가면은 보름달이 뜨면은 지금 달의 피해, 해의 피해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달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달의 피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징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제 주석을 설명을 하시기를, 보름달이 뜨면은 이제 막 늑대나 개들이 막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개 소리와 늑대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막 아우 하는 거 있잖아요. 하울을 막 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미친다 그래서 정신병을 갖게 된다. 그러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낮의 피해라 할지라도 밤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환난에서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구약 성경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악과 모든 나쁜 것, 모든 환난들, 그런 어려움들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보존하시리라. 흠정역 성경으로 보시면 보존할 것이다 라고 영어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121편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개역 성경은 다 지키시는 자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히브리 원어도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것을 너를 보존하는 자다, 너를 보호한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지키시는 자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들어가고 나감을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시편이 되겠고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까지 그분께서 도움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모든 만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밤을 만나든지 낮을 만나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날까지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